여러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배소에서 3년 동안 머물면서 이 두란노에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두란노 사역이죠. 한 사람 한 사람씩 말씀으로 하는 제자로 이렇게 세웠습니다. 말씀의 사역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로 서게 되는 귀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말은 말씀을 따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이제는 말씀을 삶의 원리로 붙잡고 따라 사는 성도가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처음에 말씀으로 변화되는 것이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물 한 방울이 모여서 샘이 되고 샘이 흘러서 강이 되고 강이 흘러서 그리고 그 강이 모아지면 바다가 되듯이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훈련받고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삶의 원리로 붙잡고 살아가게 되는 사람들이 조금씩 늘어나게 되자 이 에베소 도시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높이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마술사들도 자기의 마술책을 태워버리고 주님을 믿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말씀의 역사입니다. 말씀의 역사는 반드시 우리에게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동시에 말씀의 역사는 또한 우리에게 소동을 주기도 합니다.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내 안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과 동시에 소동이 내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소동이 일어나면 그 말씀의 역사가 진짜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내 안에 변화가 있으니까 생명이 들어오니까 소동이 일어나고 반대가 있고 대적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19장을 보면 에베소에서 우상을 만드는 이 세공업자들이 자신들의 이 풍족한 생활이 위협을 받자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바울을 붙잡고 바울을 대적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그들의 뜻대로 이 소동이 마무리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배소의 서기장이죠. 예배소를 관리하는 관리자가 이 소동을 해산시켰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야 이제 오늘 20장이 시작이 됩니다. 예배소를 사도 바울이 떠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배소에서 또 이런 소동이 일어났으니까 예배소에 소동이 일어났을 때 사실 사도 바울을 안 붙잡혔잖아요. 사도 바울을 붙잡으려고 했는데 바울이 없으니까 대신 다른 사람들을 붙잡고 연극장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번에는 내 차례다. 다음번에 내가 분명히 붙잡힐 테다. 그러니까 여기는 위험하니까 다른 곳으로 가자. 그래서 그가 예배소를 떠난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바울 대신 붙잡혀 갔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예배소에서 성도들이 핍박을 받는 그런 소동이 일어났을 때 그동안 말씀으로 훈련받았던 이 사람들이 같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도망가고 흩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에베소에 일어난 소동들을 이 제자들이 침착하게 지혜롭게 일을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지혜롭고 침착하게 이런 소동 속에서도 아무런 요동침 없이 흔들림 없이 이 일들을 처리하는 에베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내가 떠나도 괜찮겠구나. 그래서 그가 에베소를 떠나려고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이라는 이 시간은 굉장히 그의 사역 일정을 보면 긴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가장 많은 시간을 에베소에서 보냈습니다. 그가 왜 이렇게 긴 시간을 보냈을까? 말씀을 들으면 이들이 말씀을 정말 잘 받고 변화되어서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들 때문에 이제 편하구나. 여기서 내가 자리를 잡아야겠구나. 이곳에서 내가 성도들 데리고 개척해야겠구나. 절대 그런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3년 동안 복음으로 에베소 성도들을 가르치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언제 떠나야 하나? 언제 하나님이 나에게 신호를 주시는가? 언제 하나님이 나에게 또 다른 복음의 전도지를 주실 것인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신호를 사도 바울이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항상 언제쯤 떠나야 될지 기도하고 있던 차에 이런 에베소 소동이 일어났고, 이 소동 속에서도 믿음으로 흔들림 없이 서 있는 에베소 성도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알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신호하실 때가 있습니다. 떠나야 할 때, 멈춰야 할 때, 내가 서야 할 때, 각자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신호가 있습니다. 좋은 일들 뿐만 아니라 이런 소동, 나쁜 일, 힘든 일, 위험한 일, 다급한 일, 이런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호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여러분 우연이 없습니다. 그 사건에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호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신호를 잘 분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서야 할 때, 그 다음에 가야 할 때, 이런 일들을 잘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예배소가 큰 소동이 일어났던 것처럼 내 삶의 어떤 큰 소동과 같은 큰 일들 속에서는 반드시 이 소동을 통하여, 이 사건을 통하여 나로 하여금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 하나님의 신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올 한 해는 사건 속에서 숨겨놓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메시지를 놓치지 말고 그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우리의 발걸음이 주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에베소를 떠나기로 생각한 바울은 1절에 보니까요, 성도들과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다고 합니다. 마게도냐가 어디죠? 우리 2차 전도여행지의 시작되었던 유럽의 첫 관문이 빌립보였죠.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2차 전도 여행지입니다. 그 지역을 마게도냐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그곳에 다시 들리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들을 다시 방문한 목적을 이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2절에 보면 그 지방으로 다녀가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2차 전도여행 때 들렸던 마게도냐 지역, 빌립보, 베레아, 데살로니가, 이 지역을 다시 방문하려고 하는 바울의 이 목적이 권하고. 그때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을 다시 만나서 권하려고. 이 권하다, 우리말 권하다, 이 느낌이 어떤 느낌이죠? 권하다. 제가 그냥 권하다 이렇게 그 사전으로 이렇게 인터넷 쳐봤더니 뭐뭐 하도록 부추기다, 명령하다, 이런 의미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대로 이걸 읽으면 권하다, 다시 뭐뭐 하도록 부추기고 명령하고 훈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다시 이 마게돈 지역을 방문했다, 들렸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권하다, 우리 말의 느낌과 다르게 이 권하다는 그 헬라어로 파라클레시스라는 단어예요. 파라클레시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격려하다, 위로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뭐 쉬운 성경, 표준 세번역, 우리말 성경을 다 보면요, 격려하기 위해서 갔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다시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은 복음으로 살기가 어려운 지역이었잖아요. 예수님 믿고 살기가 어려운 지역이었잖아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복음 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유대인들이 소동을 일으켜서 쫓아내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베레아로 사도 바울이 사역지를 옮겼어요. 그것에는 어떤 일이 났죠? 그것도 사도 바울을 쫓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때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은 사실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배타적인 그 지역에서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시 수고했다, 고생했다,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다시 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없으면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훈계하면 믿음이 이렇게 설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가르친다고 훈계한다고 절대 자라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은 위로받을 때 자라납니다. 자꾸 위로받으면 그 사람이
따뜻한 신앙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역도 중요하지만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역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레고리 7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진리의 말씀을 한 번 전하면 7번은 사랑하고 위로해야 된다. 그만큼 여러분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위로가 넘어지고 연약한 자를 세우는 강력한 힘이 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위로하다 이 말이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개역 한글에는 이게 권위하다 이런 말이 나와요. 로마서 12장에 보면 성령의 은사가 나와요. 그때 이런 말이 나오죠. 권위하는 자는 권위하는 일로. 저도 처음에 성경을 읽을 때는 이게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대학생 때. 그냥 그때는 뭐 사전 찾아보고 읽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냥 통독하라 그러면 쭉쭉 읽어가니까. 근데 이 권위하다 이 말이 위로하다 그런 뜻이에요. 지금 우리 개역 개정에는 로마서 12장을 보면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로하는 은사를 가지신 분이 있대요. 그분이 하는 일은 위로하는 거, 격려하는 거. 그게 은사인 거예요. 이분은. 여러분의 이 은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 여러분의 일터에도 꼭 이런 분이 있어야 돼요. 위로하는 사람을 따로 이렇게 두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이 사람이 있어야 되고 교회 안에서도 위로하는 사람이 꼭 있어야 돼요. 위로하다가 개역 한글에 뭐라고 나왔다고요? 권위하는 자는 권위하는 일로. 여기서 직분이 하나 나와요. 어떤 직분이 나왔을까요? 교회 안에. 권위하는 자는 권위하는 일로. 50%는 답이 나왔는데 앞에 권자니까. 네, 여기서 권사가 나온 거예요. 모르셨죠? 이 권위에서 권사라는 직분이 나온 거예요. 우리 권사님의 역할은 위로하는 역할이에요. 예. 우리 권사님들 위로에 그런 위로하는 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때문에 교회가 따뜻해지고 공동체가 따뜻해지고 연의 삶이 따뜻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지역을 돌면서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신앙을 지켜온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지금 내 상황도 힘든데 내 형편도 어려운데 다른 누군가를 위로한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나는 지금 물질적으로 힘들고 건강도 힘들고 내가 풀어야 할 일도 산적 같은데 자꾸 목사님은 위로하라 그러고 먼저 베풀라고 그러고 재정적으로 힘든데 또 가서 내가 사줘야 되고 다른 사람의 기도해야 되고 내 시간을 드려야 되고 사실 이런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사실 지금 사도 바울은요. 위로받아야 한다면 어느 누구보다도 위로를 받아야 할 사람이 지금 사도 바울인 거예요. 고린도 후서 7장 5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 지금 이때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대요.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누구를 위로할 상황이 아니에요. 누구를 위로할 처지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사도 바울이 위로했잖아요. 격려했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사역이기에 사도 바울의 사역이기에 속으로는 울면서 겉으로는 이렇게 웃으면서 위로를 했을까요? 우리 그런 직업 많잖아요. 이게 스마일 마스크 신드롬이래요. 속은 울고 싶은데 지금 상황이 속은 너무 힘든데 이 직업상 웃어서 말해야 할 사람도 있잖아요. 누가 있죠? 다 우리 그렇게 살잖아요. 여러분이 속은 썩는데 속은 힘든데 참고 사시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했을까? 속으로는 너무 힘들고 지치고 울고 싶은데 사역이니까 내가 연장자니까 나는 목사니까 나는 높은 위치에 오래 신앙의 경험이 있으니까 내가 웃어야지 누가 웃겠냐. 아이고 내가 격려해야지 누가 하겠냐. 이런 마음을 했을까요? 물론 인간인지라 그럴 때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계속 위로하면서 다닐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사도 바울도 누구한테 위로받지 않았겠어요? 그분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위로를 받았어요. 고린도 후서 1장 4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아멘.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모든 환난 중에 위로를 주셨대요. 그 위로를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능히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이 위로를 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위로해 주셨대요. 예수님이 사도 바울의 목자 되셔서 사도 바울을 위로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위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저는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위로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는 끝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은혜로 살 수 있을 뿐더러 나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윤복희 권사님이시죠. 가수 윤복희 권사님이 너무 바빠서 과로로 열병이 나서 병원에 입원했대요. 그때가 1978년도 그때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병원에서 이렇게 입원해 있는데 옆에 방에 입원했던 분이 하용조 목사님이셨대요. 이때는 이제 연예인 교회를 이제 만드셔서 담임하고 있었을 때인데 하용조 목사님도 당시 연예인 교회를 하면서 굉장히 지쳐서 힘들었대요. 그러니까 연예인들은 굉장히 기복이 심하더래요. 금방 웃다가도 금방 울고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 그러더라고요. 예전에 한번 강진흥을 보니까. 근데 이 연예인 교회를 하면서 목사님도 지치고 힘들어서 입원을 하셨는데 바로 옆에 방에 있던 하영조 목사님이 자기 입원실로 와가지고 이 윤복희 권사님한테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기도 부탁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때 윤복희 권사님은 그 주님을 만나고 좀 은사가 있었을 때예요. 그래서 부탁을 하니까 평신도인 이 윤복희 권사님이 이렇게 목사님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자기 몸도 아픈데 담임 목사님이 기도해 달라고 하니까. 그런데 하영조 목사님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하영조 목사님에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겠죠.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앞이 안 보이고 캄캄하냐? 내가 너의 지팡이야. 나만 잡고 따라와라. 내가 지금 사랑이 필요하니 내가 너의 사랑이야. 항상 나를 웃고 바라보아라. 누구나 이 길을 걸어가. 그러니까 나를 믿고 어깨를 펴. 여기서 너는 멈출 수 없어. 지금이 시작이고 이 길이고 이 길 하나뿐이야. 내 손을 잡아라. 나는 시작이고 길이고 진리야.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자기에 향해서도 말씀하시더래요. 내가 하나밖에 없는 나의 아들을 누구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는 줄 아니? 그때 주님이 이 치유 너 때문이야. 이 음성을 주셨대요. 이렇게 하영조 목사님한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주고 기도해주고 자기 방으로 돌아와서 그 들었던 음성을 다시 정리했대. 근데 영어로 받았대요. 영어로 받은 것을 다시 정리해서 그가 가사를 쓴 거예요. 내가 만약 괴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내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어갈 때에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허전하고 쓸쓸할 때에 내가 너의 벗이 되리라.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여. 나는 너의 친구여.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여. 나는 너의 기쁨이야. 이 하나님이 이 가사를 주셨대요.
예수님이 네가 외롭고 괴로울 때 눈물이 되고 등불이 되고 친구가 되어 주었대요. 위로를 받았대요. 한번 우리도 위로 한번 받아볼까요? 외로울 때 그냥 가사가 아니에요. 내가 너를 위로해 줄게. 네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너의 눈물이 되리.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곁에래로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야. 나는 너의 친구야.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야. 나는 너의 기쁨이야. 이것은 노래가 아니에요. 복음송이에요. 가스펠송이에요. 네. 여러분 괴로울 때 여러분의 위로자가 누가 되시죠? 예수님 되길 바라요. 여러분이 서러울 때 누가 여러분의 눈물이 되시죠? 그분이 예수님 되길 바라요. 험한 길을 걸어갈 때, 어두운 밤 걸어갈 때 누가 여러분의 등불이 되시죠? 예수님 되길 바라요. 허전하고 쓸쓸할 때 누가 여러분의 버티고 친구가 되시죠? 예수님 되길 바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위로자가 되십니다. 예수님 우리 친구가 되십니다. 그분께 위로받기를 원해요. 그분이 여러분의 등불 되어주시고 친구 되어주셔서 힘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누군가를 세우고 섬겨야 되고 퍼줘야 되고 기도해줘야 되고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원망이고 아픔이고 상처고 아무런 열매도 없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아시고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는 분은 예수님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자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위로자고 그분으로부터 위로를 받는 사람은 상처받고 흔들리고 넘어지지 않습니다. 누군가 나를 아프게 하고 가시를 찔러도 그냥 그 사람이 긍휼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냥 불쌍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온전한 교제 속에서 넘치는 위로를 받는 사람은 여러분 사람의 말에, 세상의 일에,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소동 가운데에 흔들리고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위로하는 사람, 십자가 지고 걸어가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만이 예수님의 진정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어렵고 힘들 때 우리도 예수 지팡이 붙잡고 일어서십시다. 내 안에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자꾸 누군가에게 나는 쏟아부어야 할 때에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분 앞에 사랑받고 위로받는 주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여기서 멈출 수 없잖아요. 우리 지금까지 잘 왔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길밖에 없습니다. 이 길뿐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길의 시작과 끝이 될 줄로 믿습니다.